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62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또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동행 묵상의 범위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늘어놨는데요. 이 네 가지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울이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지요. 이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절친하고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지요.
바울과는 1차 선교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바울의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또 열심히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지요.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아버지처럼 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신앙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롤모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크게 되면 저분처럼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세요. 혹 그분이 성경인물이면 더 성경을 펼쳐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삶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는 이 디모데를 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그 애정어린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는 바울의 권유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방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빌립보로부터 온 디모데와 다시 만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많은 문제로 혼란한 것을 보게 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훗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 살폈던 부분이지요. 에베소에는 이단들의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유입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리더십이 형성이 돼가지고 강화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성도들의 그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서 보상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교인들은 신앙의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었겠지요. 그러한 와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아직 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모데를 신뢰했을까요? 어렵겠지요. 그에게는 경험 많은 이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속에 목회에 필요한 조언들과 격려들로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나 신학적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다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디모데에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강조해 줍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그들을 반대하라고요.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는 복음을 외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누구였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지요.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디모데가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디모데가 연소하다, 젊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더욱 기초에 충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가 전심전력하여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숙한 그의 신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신앙에 감동을 받은 또 다른 이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되고 그들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디모데 역시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본이 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바울의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모본이 된 것이고요. 디모데는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날 저는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의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영혼들 있지요? 그들에게 모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또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모본이 되는 모습이 성도들을 거짓 교리들로부터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교리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더 혼란케 하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 외에도 목회를 위한 예배의 질서, 감독이나 남녀 집사 등 그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 교회 행정과 교인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 성도의 양육 지침 등 교회 질서와 성도의 윤리적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추정됩니다. 유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었지요. 그토록 염원하던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크레타와 그 에게해 연안의 많은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잡히게 돼요. 그리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가 AD 67년경이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유서에 무엇을 씁니까? 대부분은 그 유서에다가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유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성도를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목회 철학과 그 원리를 이 디모데 후서 속에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격려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피면요, 간단합니다. 1장을 요약해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2장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의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요,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교회에서 여전히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자신의 내세에 대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이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약속과 소망을 가졌기에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봐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는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애를 써온 그 바울이 이제 잠시 후 잠들었다가 곧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게 되고 그는 주님 주신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지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마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디모데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 보고서 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요, 이제 디모데의 차례, 디모데가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이 이어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끝까지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디도서와 빌레몬서인데요. 시간 관계상 더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디도라는 인물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가 되고요,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디도는 크게 두 가지로 초대교회에 큰 공헌을 했는데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습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방인의 회심의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때 이 이방인의 회심의 최고의 샘플이 바로 그였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었지요. 훗날 사도 바울은요, 이 디도와 동행하고 있다가 이 그레데 섬을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디도를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레데 지역 자체가 거짓말과 탐욕으로 평판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또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지요. 그래서 디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도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겠죠. 특별히 교회의 그 윤리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이단을 경계할 것과 신자들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 중 일부를 훔쳐서 로마로 도주를 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이 됐어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주인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황제라 할지라도 이 노예에 관해서는 황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 노예에 대해서 참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이 노예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당시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살아남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로마로 도주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로마의 셋집에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한 것이지요. 그가 복음을 듣고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바울에게 수종드는 신실한 조력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빌레몬이 알아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이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 줄 것을 간절히 당부하면서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오네시모 역시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러한 간청은 오늘날 화해보다는 분쟁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염두해 두면서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할지 감이 잡히시지요? 예,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슴에 더 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 안에서 또 사랑하는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모습을 살폈습니다. 또 그의 잘됨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사이에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며 더욱더 기도하는 관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더 큰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예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남은 한 주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멘토리스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후반기 전도에 있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삼육대학에서 우리 또 캠퍼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참가하진 않지만 이 캠퍼리를 통해서 또 연합 캠퍼리로 NSD 해가지고 그 지회의 여러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이 미래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안식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